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몫을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지난주에는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를 왜 악하고 교만하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에 관한 교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전문 기자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함으로 끝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고집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그에게 이르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기자는 다시금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대답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옳게 답하는 것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섣불리 자신의 판단의 기준에서 단정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교회 자녀들이 기말고사를 볼 때가 다가왔죠. 그죠? 언제예요? 다 끝났어요 벌써? 와, 즐겁게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겠군요. 얼마나 오랜 잘했을까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표정들이 밝군요. 근데 시험 볼 때 문제를 전혀 읽지 않고 답부터 쓴다면 어떨까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답부터 쓰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초지정에 대해서 전혀 들어볼 생각 없이 자기 편에서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면 먼저 말하기보다는 귀담아 듣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히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졌던 이 구상과 질서를 이제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에,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 활동을 하기 전에 뭐부터 배웁니까? 부모에게 듣는 것부터 배웁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아 때부터 엄마의 태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부터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초지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자녀가 많아봐야 2-3명 정도지만, 여러분, 여러 명의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가 똑같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자녀는 사랑을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경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적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좋은 대화나 바람직한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말이 아닙니다. 말하는 자도 필요하지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 때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도 서로 간의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로부터 시작이 된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에 와서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3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였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럼 배우고 확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식과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무럭무럭 자라나려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항상 말씀으로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죠. 몸이 와 있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를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왜 교회당을 와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믿음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진리에 관한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하는데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또 자신에게 유익되는 어떤 일들이나 어떤 조건부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판단으로 교회당을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고 말씀이 교훈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13절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지혜를 가졌다면 그렇게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을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은 지혜가 없음으로 문제가 아닌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6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 문제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항상 어리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14절은 교만한 마음을 사람이 심령이 병든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상한 것을 도대체 누가 고치겠는가라고 반문하지요. 요즘 추운 겨울이니까 우리 감기, 독감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걸리면 몸이 힘들지요. 그러나 잘 치료받고 휴식을 취하면 한두 주 정도 되면 낫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의 병은 병원에 간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은 자신 스스로 혹은 병원의 의사가 고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치료책이 필요합니다. 15절이 이에 대해서 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교만하게 된 영혼은 곧 상한 심령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가?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병든 마음과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고 마음으로 지혜를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병든 마음과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지식과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마음에 얻고자 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15절은 병든 마음과 상하고 지친 심령을 가진 사람일수록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하듯이 지혜를 사고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지식을 얻다와 지식을 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을 어느 장사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바꾼다고 하더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사람의 병든 마음과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천국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상한 마음과 병든 영혼을 고치는 지혜를 얻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간단해요. 마음을 열고 귀로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교훈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마음이 치료되고 상한 영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도 실효성이 있는 치료책, 하나님이 제시하는 치유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교훈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질병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라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좀 중한 병일 같으면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복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병든 마음 또 죄로 인해서 상한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든 마음과 상한 영혼을 고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인데 그것을 얻으려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에 나와서 겸손히 듣고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령께서는 잠언 기자 입을 통해서 너희의 상한 심령을 네가 고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병든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듯 물으십니다. 우리의 병들고 상한 마음과 영혼을 네 스스로가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혼이 상하고 지쳐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자리에 있거나 바른 말씀이 전해져도 잘 듣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무슨 약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상담사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셔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영혼을 고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지는 16절은 참된 지식과 지혜를 늘 찾고 구하는 일이 얼마나 커다란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문자 그대로 하면 선물은 그에게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16절에서 왜 선물 타령인가? 문맥에 이어지는 교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갑자기 여기서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냥 읽으면 쉬운 것 같아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한글의 의미, 그 이상의 깊은 뜻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물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5절에 언급된 명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찾고 구하는 참된 지식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가 뭐 같다는 거예요? 선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 17장에서 이 선물에 반대되는 한 단어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기억나십니까? 선물에 반대되는 게 뭐였죠? 뇌물이었죠. 뇌물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주고받는 사람의 판단력을 매우 흐리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을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은 나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물을 몰래 주고받는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성경도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죄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뇌물의 반대말인 선물은 전혀 달라요. 선물은 주고받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나 마음을 담은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 돈독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 하지요. 지난주에 우리 부부가 26주년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약속을 한 듯이 그날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와, 한 25년 이상 사니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나를 잊어버리고, 근데 집사람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했죠. 나만 잊어버려서 큰일 날 뻔했는데 같이 잊어버렸어. 그래서 어찌나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날을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덕분에 좀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밤늦게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가는 바람에 아주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과 마음에 담은 선물과 또 엽서를 전해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지만 또 자녀들로부터 그런 축하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정말 감사든지, 이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구나 생각도 하고 기뻤습니다. 크기와 부피와 가격과 상관없이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는 선물은 참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다 기쁘게 만들죠. 또 서로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이 다음 주 오후에 사랑의 엽서 보내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엽서 한 장이지만 우리가 손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래서 좀 오후에 우리가 사랑의 엽서 마니또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다음 주일날 와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엽서를 쓸 겁니다.
여러분, 엽서 한 장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작은 선물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작은 선물도 마음을 담아서 전달할 때에 어떻습니까?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뇌물은 서로의 관계를 절망과 파탄에 이르게 하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 줍니다. 잠언 기자가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얻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지식, 곧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는 지식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식은 죄로 말미암아 병든 마음과 상한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대단한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내거나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진심으로 그 선물을 얻고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아낌없이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 선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여러분 자신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최소한의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공적인 날을 통해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일에 오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볍고 또 기대가 될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의 선물을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당에 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선물을 준비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게 된다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표정은 달라지겠지요. (16절에서)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고 있는 교훈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보다 좋은 선물이 없는데 그 선물을 받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마치 넓은 길을 가게 되는 사람처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값지고 귀한 선물을 무상으로 베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에 비유하는 거냐면 대단히 현명한 재판관에 행하는 일과 같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17절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재판관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13절에서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하는 어리석은 자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초지정을 듣기도 전에 자기의 말부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치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은 후에 아주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결하는 재판장 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묘사하는 이 비유에 담겨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얻고자 갈망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일은 대단히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법정에서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신중하게 판결하는 재판관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사롭게 대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선물로 주실 지혜와 지식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아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너무나 값진 말씀의 선물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명철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놓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명철과 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